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어두움이 떠나갈 것을 믿고 또한 찬양 가운데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으며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내 입술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한 번 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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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요. 한 번 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
이제는 수요일이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열정을 멈출 수 없어 주님 전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나이다. 이 시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날의 모임이 9월 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3040 세대 모임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녀분들 또한 우리 손주가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한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024년 올해도 물론 참 더운데요, 올해보다 더 더웠던 한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8년이라고 해요. 물론 어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가 서울에서 제일 더운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태풍이 올라가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2018년대는 서울 기온이 39.6도, 엄청 더운 날씨지요. 강원도 홍천이 무려 42도라고 하는, 기록에는 41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 2018년보다 열대야가 더 길어서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그 고원에 고기압 세력들이 좀 강해야 이 찬바람과 함께 같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그쪽 얼음들이 녹아가니까 이게 약해져 가지고 북태평양 그 고기압이 그 습한 바다
그 습한 그 기온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덥고 습한 기온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지 못할 한마디가 있어요. 뭘까요? 야, 옛날이 더 더웠어. 이런 얘기는 이제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더 계속 더우면 더울 거지, 옛날은 오히려 제가 생각해 어릴 적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덥고 내년이 더 더울지 모를 것 같고요. 지난달 우리 청년들이 태국 선교를 다녀와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차에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최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역대로 보면 과거로부터 여름에는 매우 더웠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이상 기후 현상이 현대에만 있었지는 않더라고요. 고구려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구려 시대에는요, 눈이 오지 않아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걱정을 했고, 얼음이 얼지 않아서 걱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폭염이 얼마나 심했던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풀어주었답니다. 왜요? 열사병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을 지냈던 이산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름에 움직일수록 더위가 더해지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환갑되는 나이대에 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시를 한 편 남기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 지난 뒤에 밤이 비로소 길어지니 땅은 점점 차가워지고 날씨도 서늘해져야 하는데, 수구로 들어야 마땅한 더위는 수구로 들지 않고 더더욱 타오르니 불같은 이 열기가 해에서 나온다는 걸 못 믿겠구나. 여보시게 높이 누워 부채 흔들지 마오.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온이 안정되면 내 몸은 건강하게 될 테니. 이렇게 이 글의 그 해답은 아닌데, 이 글을 답변이라고 한 듯이 이 정칙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 없다. 오직 마음을 맑게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묘한 법이다. 우리 어른,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몸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면 절로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어른, 우리 선조, 우리 선비들답게 책을 읽거나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 저절로 시원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겪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짜증도 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그 삶의 지혜 가운데 한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영혼이 시원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이 느헤미야의 배경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폭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전쟁 이후의 상황들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6.25 때도 힘들었지만 6.25 이후의 보릿고개가 정말 힘들었노라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한 후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귀환하는,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로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처럼 이 건물을 집니다. 성전을 집니다.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지요. 심지어는 이 페르시아 국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쟤네들이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게 되지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졌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벽돌을 쌓으며 드디어 완성하게 되지요. 이렇게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다시금 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민족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실시하지요.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다 완성이 되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생명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민족이 더욱더 발전하는 어떤 이러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큰 환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능력을 당하며 힘겹게 재건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오히려 민족이 순환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일처로 귀환한 시점인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미 한 9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는 세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바벨론 세대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이민자 세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를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센 모래 사막을 뚫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약 100년 동안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냐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건강하게 재건이 되고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의 부모는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아무렇게나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폭우를 뚫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위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그는 성인이 되어서 제국의 황제를 보좌하는 고위 관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는 자신이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부모님의 고향인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네,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비록 고국에 살진 않지만 저 먼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나라 민족 백성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가 어느 곳인지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부모의 고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부모님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모님들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뿌리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조였던 다니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와 노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렇게 수집된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이렇게 모아놓은 시편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저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무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들은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산 너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그들이 꿈꾸던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말씀, 그것이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섞여져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해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러 번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문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그리고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나를 포함하여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백하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로하러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들은 주께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나라에 가서 여기에서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참 무더웠던 요즘 여름 날씨예요. 여름에 무더우니까 여러분 행동이 좀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소처럼 사택 문을 닫고 나가다가 그만 그 문 틈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요 피가 흘렸습니다. 피가 막 줄줄줄 새는데요. 손을 봤더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 딱 보더니 진짜 큰일 났다고, 어떡하지? 굉장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교회는 가야 되고 급하니까 빨리 소독하고 반창고를 찾아보니 반창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왜 급할 때 보면 뭐가 안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집 분인나 2호가 있었어요. 분인나 2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아야, 반창고 좀 찾아줄래? 내가 너무 아빠가. 그랬더니 이 분인나가 금방 자기가 숨겨놨던 반창고를 저한테 꺼내줍니다. 그 반창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엔젤 반창고예요. 교회 학교에서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이거를 자기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제 손가락에 붙여주는데요. 뜯어서 붙여봤더니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저는 이걸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둘째가 엄청 속썩였거든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개구지고 언니랑 맨날 싸우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집 분인나가 한순간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원망하고 미웠던 딸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든지, 이 나쁜 기억들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아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창고 삼아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반창고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무게가 더하고 생명의 기력이 쇠해지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반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다시 말씀 앞에 꺼내놓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지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 손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의 반창고가 필요한 분은 없으십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한숨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동안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창고로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시고 상처난 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로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를까요?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영적 느헤미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무더위와 폭풍도 널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위로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로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가 후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한숨과 고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무너짐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앉아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을 투정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여,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울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영적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안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위로자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가 잠기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시험 등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의 종이 모세를 명한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 했다고 기도했던 니메와 같이 하나님, 나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명분 가노로서의 그 믿음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살됨같이 범사가 잠들고 강건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이오니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과 같이 하나님 악한 영이 틈 못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나라의 모임을 합니다. 3040 세대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이고 여러분 손주들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 100년, 부흥의 100년이라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희망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78년 전에 이 자리에 멍석을 깔고 닫혀진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은혜의 때를 다시금 회복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우물물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죽어가는 메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게 하듯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희망 세대들, 우리 가정의 희망, 교회의 희망,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희망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 100년, 부흥의 100년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신답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독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운항된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신답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 숨쉴 수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구원의 우물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제단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선포될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제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희망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인 우리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수요일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비하는 우리 희망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희망 세대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정과 부패와
나라와 하나님 악을 위해서 정의를 물같이 갈릴 수 있는,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갈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 주의 기도 들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꿈과 미래를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회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할 거는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한반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희망 세대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나님 이 땅 한국교회 우리 신답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어서 이 땅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70년 8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죄를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됨을 일으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눈물의 역사,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나이다. 70년 80년간 총칼을 겨누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휴전선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절주먹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풍요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주님 오시는 건 평화이시고 화목이시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역사가 일어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환우들의 이름들이 기억나시지요? 우리 함영숙 권사님, 김용호 집사님, 우리 손심이 성도님은 세 가족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부부가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요, 현재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고 또한 때로는 요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최금천 성도님 세 가족이십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중보 기도 요청하신 우리 장자영 권사님 딸 김효원 집사님이십니다. 올해 54세이신데요 건강 검진을 결과 이제 주님의 치유의 손길,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수술의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연약해진 믿음들이 다시금 그 병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환우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듯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신답게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를 중보 기도자들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성전님은 앞에 있는 안전병기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였을 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의 죽어가는 피부의 세포 조직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의 팀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있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병상 가운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여 있사오니,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들의 상한 심령을 덮어주시고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중보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전을 나설 때에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믿음뿐이오니, 이 믿음 위에 하나님 굳건히 서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촛불이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틈 못하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답교회 축복 100년 붕의 100년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 78년 전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 상한 10년 동안 가난한 영혼들에게 위로하며 저들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셨던 은혜의 동산임을 저희들 기억하오니 다시금 그 은혜의 동산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희망세대들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희망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가난하고 수화되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우물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신답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평안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셔서 그 기쁨과 은혜를 먹고 마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잃고 상한 그 심령을 주님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신답교회 안에서 우리 신답인들에게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희망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희망, 교회의 희망, 이 나라 민족의 희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됨을 고백하며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계시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범죄함을 태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중보자로, 기도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선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약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고 병상을 두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고 있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지팡이를 의존하며 다리를 절룩거리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상함이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서 저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희망 세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